사랑은 항상 분리된 것을 합해지게 합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으면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그리스도 예수시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의 유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도 우리가 알고 있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성찬식에서도 그걸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된 그 떡, 예수님의 피 된 그 포도주, 그걸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항상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부부 세미나 같은 것도 할 때도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다르게 되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둘 다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더 가까이 가지 못하면은 둘의 생각 차이, 이런 것들이 심각한 갈등이 되곤 하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어떻게든지 예수님으로 하나 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각각이 다른 지체라는 거죠. 우리는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다 다르게 생겼어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입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다 다른 거죠. 다르면서 각각이 다 기능이 다릅니다. 이 각각의 기능을 다 발휘를 해야지 이 몸이 건강하게 또 이 몸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점을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이 나랑 좀 다르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자꾸 이러기보다는 나랑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 교회에 필요하다, 나랑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존재다, 이 생각을 우리는 좀 생각의 전환을 하면 좋겠습니다. 각각이 다 자기의 일을 해줘야지 우리 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다른 직분이 있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거기다가 목사가 아직 안 된 그런 강도사, 전도사, 이분들은 이제 준 직원입니다. 앞으로 직원이 될 그런 분들이고, 이분들은 준 직원들은 당회의 허락을 득하여서 이제 재직 회원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각각의 직분이 있어서 이 직분들이 자기 기능을 잘 해줘야만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다 아시듯이 목사만으로 교회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목사만 다 모여 있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목사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기타를 잘 치고, 제가 기타도 좀 칩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찬양 인도도 해서, 찬양 인도도 지금은 나이 들어서 좀 안 되지만 좀 할 수도 있고요. 또 운전도 잘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하면 이게 교회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장로님들도 장로님들로만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거 제대로 된 교회 안 됩니다. 이런 교회가 있죠. 연예인 교회. 저는 그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고 봅니다. 어느 한 직종만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거, 이거는 이런 다양성에 조금 맞지 않는, 아마 그런 교회는 제대로, 제가 확신 있게 말은 못하지만 아마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이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다 필요합니다. 어느 직분이 더 중요하고 말고가 아니고, 서리 집사, 권사, 이렇게 장로 다 필요하고 높낮이가 없는 거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재직 헌신 동의서 이거 내용을 같이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서명도 하고 제출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참고로 제가 있었던 교회들마다 이런 헌신 동의서를 써서 제출하고
그래야만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제가 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예, 그냥 무조건 다 임명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헌신동의서를 받는데, 다른 교회, 특히 울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거 동의서 안 내면은 임명이 안 됐어요. 굉장히 엄하게 합니다. 헌신동의서를 이제 우리가 쭉 보고서 동의하는 것을 우리 체크해 가지고 낼 텐데, 이게 다 자신 있게 예라고 하기는 좀 힘들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도 체크를 하면서 이건 좀 모자른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좀 다짐하는 것으로.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동의하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한박교회 내용만이 아니고 제가 샘물교회나 또 울산교회 뭐 이런 교회들 동의서도 참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 말은 재직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핵심 내용들이라는 얘기죠. 예, 최소한 재직들이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다. 이것을 이렇게 쭉 써놓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내용을 이제 기록하시면 좋겠는데, 펜을 들어주시고 이 펜을 들고서 각각의 내용들을 살피며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면 이제 마지막에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신앙 고백. 교회가 같은 신앙이 없으면 세워지질 않습니다. 이 교회라는 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개인의 구주이자 제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을 다짐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하시는 겁니다. 아니요 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서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다 예시죠? 같은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한박교회가 세워지고요. 두 번째, 가정.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 영적 전투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아내 사랑해야 됩니다. 또 남편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짐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갈등이 있으셨던 분들 앞으로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고, 특별히 가정 예배가 있네요.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앞으로는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녀하고 같이 안 사시면 부부간에 하면 되죠. 그렇죠? 부부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또는 2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할 것을 다짐하면 예. 3번 자녀입니다. 시작. 자녀 양육은 네, 여기도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자녀들에게 성경과 교리를 가르쳐서 이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이것입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믿음의 가정을 가질 때까지, 여기까지가 부모의 역할, 재직의 역할, 재직의 기본. 물론 자녀의 신앙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제 힘으로는 저희 아들, 딸이 이제 3명 있는데 가정을 이룰 때까지 정말 믿음을 잘 지키겠다? 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기도하고 노력하는 건 필요하겠죠. 특별히 이 자녀들을
정말 신앙으로 잘 양육할 것을 성경에선 자주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나와 있는 게 자녀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냐,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장로도 그렇고요, 집사도 그렇습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며 믿음으로 잘 다스리라는 얘기죠.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그렇게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재직의 기본입니다. 신앙으로 잘 다스리는 거.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번 직업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직장이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곳이라고 했죠? 선교지. 밥벌이 장소가 아니고 선교지다. 우리는 직장을 밥벌이 장소라고 종종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신 것은 선교지로서 주신 겁니다. 예전 카톨릭이 지금도 그런데 성과 속을 나눠 가지고 세상의 직장 갖는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좀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치부하거든요. 이게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앙 고백은 그게 아닙니다. 성과 속에 그런 구분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세상을 성스러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 그게 개혁주의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 가서, 세상에 가서 그것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선교지로 바꾸는 것이고 그곳에서 영혼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독교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름받았고, 그게 바로 보케이션, 직업이죠. 부름받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 직장에 부름받아서 그것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학교에 교수로 있는 거, 아, 내가 지금 회사에 무슨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 거구나. 재직들의 기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직장에 가든지 이 교회에 오든지 우리는 같은 마인드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섬길 것을 다짐합니까? 여기 나오죠. 누구죠? 직장 동료. 직장 동료 누굴까요? 여기 한번 생각나시는 분들 써보세요. 볼펜 있으시면 직장 동료 딱 머리에 드는 생각나시는 분 이름을 써보십시오. 안 쓰시는 분들 계시네요. 머리로만 생각하시겠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뭐 직장이라고 가면은 교회니까 우리 강도사님, 또 김태관 목사님, 또 서덕현 목사님 섬겨야 된다, 다짐했습니다. 강은정 권사님 안 쓰십니까? 웃기만 하시고 그 밑에 거 쓰시려고 그런 거죠? 주부. 주부 보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섬길 것을 다짐합니까? 여기는 가족입니다. 예, 옆에 계시는 이경훈 장로님을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집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선교사로 부름받고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은 예라고 동그라미 치시고, 5번 전도입니다. 자, 시작. 예. 여기 보면 우리는 이제 재직으로서, 재직이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목사도 해당됩니다. 저도 전도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전도해야 되고 다. 그런데 여기 그래서 불신자들, 주변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을 다짐합니다. 여기 주변의 불신자에다가 한번 또 써보십시오. 생각나시는 분 옆에다 딱 써보십시오.
누가 있을까요? 저도 이거 하면서 옆집의 할아버지를 또 생각하며 썼습니다. 이분 참 지금 1년 동안 제가 말씀드려도 변하질 않네요, 아직. 예. 그래도 그 배우자께서는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예. 주변에 불신자 써보시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을 다짐하시면 예 하시고, 다음에 6번 11조입니다. 자, 시작. 예, 이것도 재직의 기본이죠. 제가 울산교회에 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서리 집사의 요건을 엄밀하게 했어요. 거기 딱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안 되면 그냥 무조건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11조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었죠. 그래서 뭐 주부라고 해도 그 생활비에 10분의 1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서리집사로 세웠습니다. 여기 소득의 10분의 1 해가지고 한번 그 밑에다가 그게 얼마인지 한번 써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써봤네요. 소득의 10분의 1 그만큼을 하나님께,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 정말 믿는다면 이 돈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리집사, 최소한 서리집사가 될 때에는 11조의 믿음은 있어야 된다. 이건 11조 믿음입니다. 11조 믿음. 이 정도도 없으면 재직으로 일하기 힘들다. 다음으로 7번 주일 성수입니다. 시작. 네, 작년에 십계명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주일날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죠. 우리를 위해서 예배할 시간을 주시는 거고 쉬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휴식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듯이 늘 하던 일을 쉬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가족들과 함께 지낸다. 다짐하시면 예. 다음으로 8번 봉사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한박교회가 건강한 몸이 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건강한 한박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부가 봉사를 해야 됩니다. 1인 1봉사. 예, 그거는 늘 강조하는 말씀인데 보면은 전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봉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자기의 은사를 한번 여기 써볼까요? 주께서 주신 은사가 뭔가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거 써보십시오. 그러면 그 은사를 꼭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거를 써야죠. 그래서 그 은사를 한박교회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면 예 하시고, 9번입니다. 말씀 묵상. 시작.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날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날마다 성경을 나는 묵상하고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런 건 자랑스럽게 손 들어야죠. 예. 솔직하게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손을 못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게 재직의 또 기본입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지금 리딩 지저스 하고 있는데 우리 재직 여러분들께서는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하고 주일날에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이렇게 365일 계속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재직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며 작정하시면 예 하시고,
다음으로 기도 생활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 들어보셨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오는데 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기 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도 힘써야 되는데, 그래서 재직된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에 좀 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제가 대충 생각을 해보면 수요기도회에 세 배가 오신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은 뭐죠? 수요기도회 때 3분의 1만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새벽 기도로 따지면 아마 10분의 1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저는 새벽 기도에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하고 기도 잘 됩니까? 저는 솔직히 안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 안 하고 다른 시간에 기도해야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집중도 잘 안 되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저녁에 잘 되시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새벽 기도를 오시면 더 좋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적인 기도 생활에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한번 적어 보실까요? 기도 생활에 힘쓸 것, 여기다가 나의 기도 시간은 몇 분 정도 될까? 하루에 몇 분 정도 되는지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라고 할 때 순종하시는 분들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써보셨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플러스 5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몇 분일까요? 예, 각자 계산해 보시고 거기다 플러스 5만큼 올해 우리 재직들께서는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 써놨습니다. 예, 플러스 5분 더 기도하자. 그렇게 다짐하시면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하셨으면 날짜 쓰시고 밑에 기록하셔서 잘라서 제출해 주시거나 그냥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뒷장을 넘어가겠고요. 뒷장에 보시면 우리 한밭교회 재직으로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을 여기 기록을 해놨죠. 거의 매년 하는 건데, 자, 재직으로서 꼭 알아야 될 것들 문제 형식으로 해봤으니까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보지 마시고요. 주보에 답이 있는데 주보 보지 마시고, 자, 한번 해볼까요? 제일 처음에 우리 한박교회를 설명하는 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죠? 고신에 대해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우리 선조들이 쫓겨나서 만든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쫓겨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고신이 분열을 일으키는 교단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그 험담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을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역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고신의 역사를 몇 번을 봤는데, 고신 우리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 계속 있기 위해서 굉장히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 총회의 그 임원들 그 대다수가 신사참배를 했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우리를 자꾸 내쫓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말을 듣기 싫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꺼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고신교단을 이렇게 창설하게 됐죠. 쫓겨나서 만들어진 겁니다. 한상동 목사님을 비롯해서 쫓겨난 뒤에도 계속 통합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이루지 못했죠. 고신이고, 그래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몇 년에 설립되었을까요? 1964년 6월 10일.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무엇을 따라? 지상명령을 따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 그 다음에 세 개의 빈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핵심으로 여기는 세 가지죠. 첫 번째로는 뭐죠? 공예배, 그리고 주중에 목장 모임, 그리고 삼성경 공부, 삼공부라고 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뭘 또 반영하고 있냐면 지정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얼핏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에게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적인 면이 있고 정적인 면이 있고 의지적인 측면이 있고, 이게 이 세 가지에 아주 묘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정말 사람의 그런 본질에도 가까운 그런 구조인지 보게 되는데, 공예배하면 의지적인 것을 좀 개발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기도하죠. 제가 그 기도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은 것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또 도전받은 내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다짐을 하죠. 이 다짐 시간이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 목장 모임 우리는 꼭 해야 되는데, 목장, 이것은 지정의 중에 뭘까요? 정이죠. 그렇죠? 거기서 정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때때로 말씀드렸는데, 이 목장 모임의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물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을 나누는 것이다. 밥도 먹으면서 정을 나누고 손도 잡아주면서 정을 나누고, 그렇죠? 삶 공부가 바로 지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이 삶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께서도 이 삶 공부를 꼭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재직들께서도 한 반 정도만 하시는 것 같은데, 삶 공부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 점에 있어서 조금 아쉽고 죄송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 더 많은 강좌를 개설하고 싶은데 교역자나 뭐 여러 가지가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이제 개설을 할 테니까 열심히 와주시면 좋겠고, 생명의 삶 공부도 복습도 가능합니다. 나는 다 했어 이러지 마시고, 다 한 거 다 암기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한 번 복습하면은 또 은혜가 있습니다. 또 배우는 게 있고 또 자라갑니다. 그래서 복습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우리는 강조하고 있고요. 2025년 교회 표어 어디께 붙잡히라, 뭐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히는 것. 빌립보서 3장 12절 9절인데, 그 구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3층천까지도 가고 정말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내가 이미 이룬 것이 아니다, 이미 얻은 게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고 나는 온전한 것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간다 하는데, 그 온전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 붙잡히는 거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 예수님께 붙잡히는 거는 자기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붙잡히는 거. 바울은 이 목적을 향해서 계속 달려갔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 충만 노래 부르잖아요. 나는 예수로 충만, 예수로 충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로 충만. 오죽하면 이거 뭐 전설 같은 얘기인데 진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뭐죠? 바울이 죽을 때 머리가 잘려서 죽었잖아요. 이건 확실한 건데, 잘려서 죽으면서 머리가 떨어지는데 예수, 예수, 예수 하면서 그렇게 죽었답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단두대에서 머리가 딱 잘리면 그 순간 아직도 신경이 조금 살아가지고 약간 움직이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 예수, 예수. 저도 올해 한 해 동안은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늘 그래요. 늘 자꾸 계속 머릿속으로라도 찬양을 늘 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새벽 기도 때 리딩 지저스 하면서 계속 적용도 예수님으로 하려고 하고, 계속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큰 바위 얼굴 제가 때때로 말씀드리는데, 큰 바위를 계속 보면 자기가 큰 바위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점점 되어갑니다.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점점 변해갑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처럼 내가 지혜로워지고, 예수님처럼 사랑이 생겨나고, 예수님처럼 긍휼이, 이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생각할수록 점점 내 마음이 그렇게 되죠. 마음이 그렇게 변하면 또 뭐가 변합니까? 말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악해가지고는 말이 악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이 선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충만하면 예수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이 친절한 말이 나오겠죠? 사랑의 말이 나오겠죠? 우리가 보는 시각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사람을 볼 때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죠. 자꾸 단점만 보지 않고 장점을 보고,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하잖아요. 그 변화무쌍하고 막 실수도 많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다. 예수님의 시선이 그런 겁니다. 장래를 보고 소망의 눈으로 보고. 저도 그게 조금씩 더 느껴집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자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니까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저분은 10년 뒤에 장로님이 되겠구나 하면서 보게 되고, 마음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면 우리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행동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우리 행동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감사의 말이 더 나오게 되고. 자, 그래서 올해는 누구로 충만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당회원들하고 같이 정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고 여러분 인생과 가정이 변화됩니다. 자, 다음에 올해 한박교회 5가지 목표 이렇게 장로님들과 같이 정했는데요. 1번, 재직이라면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첫 번째 우리 목표는 한 명의 뭘 찾죠? VIP를 찾고 뭘 하죠? VIP를 찾아서 섬기는 겁니다. 자, 우리 새가족부에서 새로운 신자들 오게 되면은 참 정성껏 섬겨 주십니다. 지금 진짜 매주 오고 계세요. 그러면서 안 믿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오든지 이런 분들이 한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전 너무 감사합니다. 와, 우리 교회가 진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새가족부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저는 늘 걱정이거든요. 지금 가만 보니까 최소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가 청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샘지기에 가게 되면 저는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됩니다. 정말 잘 정착해야 될 텐데, 정말 잘 섬겨줘야 될 텐데. 우리 장년층에서는 목장으로 가죠. 목장에서 이분들이 오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게 되면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다 생각하고서 감사하게 받아주시고 또 섬겨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VIP를 찾아서 섬기는 교회. 다음으로 두 번째, 예수님께 뭐죠? 무릎 꿇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무릎 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서 섬기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 모든 만물이 이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무릎 꿇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뭘까요? 겸손을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행동으로는 기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는 거, 기도하는 걸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거죠? 저도 조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다음으로 3번, 무엇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무엇?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뭐죠? 목장과 가정입니다. 자, 먼저 목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목장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장은 정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냥 재밌는 얘기만 하고 그냥 막 울기만 하고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도 좋고 울어도 좋고, 그런데 말씀 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말씀 위에. 어떤 목장들은 아마 조금 찔리는 목장들이 있을 텐데, 이 나눔 질문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잡담만 하면서 하는 목장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직하질 못합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 위에 있어야지 그 소모임도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세상 말만 하면 재밌고 그렇게 운영될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되면 그 목장 제대로 하기 힘듭니다. 목사님 목장도 안 해봤으면서. 근데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유학생활 하는 동안에 그런 식으로 저희 집에서 모임도 종종 했습니다. 그냥 웃기는 말만 하고 그런다고 목장이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누도록 제가 질문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주일 말씀 들었던 내용 가지고 나누는 거, 이거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역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아까도 강조했는데 가정 예배 꼭 드리면 좋겠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 네 번째, 하나님을 깊이 아는 뭐죠? 다음 세대. 저는 어제도 교사 세미나를 초등부에서 하는데 갔었는데, 거기서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꼭 만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오게 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부나 뭐 중고등부에 재정 지원 좀 팍팍 좀 해달라고 장로님들께도 부탁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아이들이 참 웃겨요. 지금 이렇게 풍성한 시대인데, 지금처럼 풍성한 시대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뭐 과자 주고 뭐 젤리 주고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애들이 좋아가지고 막 오는 애들이 있어요. 예, 선물 준다고 그것 때문에 오는 애들도 있고, 어떻게든지 그 애들이 교회만 오게 하면 이 애들이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 듣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면 저는 그 물질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1,000원, 2,000원이 문제입니까?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과 교역자들께 제가 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 누구에게 칭찬받는 교회일까요? 누구요? 이웃 주민에게. 네, 뒤에 뭐 안 써 있는데 저쪽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이웃 주민에게.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전도가 때때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웃 주민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 주변의 상권에서 우리가 좀 좋은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마침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카페도 많이 있고 음식점도 많이 있고, 저는 이런 데 가가지고 한박교회 교인이라는 것도 좀 드러내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뭐 선물도 좀 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팀 문화가 아니라서 팁은 드릴 수 없을지 몰라도 뭐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음식 정리도 좀 해드리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일부러 여기를 또 이용하면서 식사를 좀 하고, 이렇게 되면 이 주변의 상권들에서 한박교회 좋은 교회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소개를 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기에 어느 교회가 있어요? 이럴 때 저기 한박교회가 참 좋던데요. 거기 성도들 표정도 좋고, 이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오고 그러는 겁니다. 종종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새가족부에 오는 새 신자들이 주차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참 표정이 밝더라고요 하면서 궁금해서 우리 교회에 왔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감자탕 교회라는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그 별칭입니다. 광영교회라고, 그 교회는 감자탕 교회라는 그런 별칭을 얻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무슨 회식을 하든지 뭘 먹을 기회가 있으면 일부러 그 주변 상권을 이용하게 했어요. 멀리 가지 않고 바로 그 주변. 그러면서 그 주변 상권에 좋은 평가를 이렇게 일으킨 거죠. 저도 지금 일부러 여기 헤어샵 가가지고 뭐 맛있는 것도 좀 드리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박교회가 소개가 되는 거죠. 제가 조금 염려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수평이동은 저는 그렇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일 때 특별히 더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일부러 안 믿는 그 스타일리스트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헤어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목소리가 좀 괜찮아지지 않았으면 빨리 끝냈을 텐데 지금 조금 나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장로의 직무, 집사의 직무, 권사의 직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직무도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저는
제 직무를 잘 하고 있나 이렇게 봤는데요. 제 직무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목사의 직무,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찬송을 지도하는 일, 성례를 거행하는 일,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교인을 교육하는 일, 교인을 신방하는 일,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지역교회와의 연합을 통하여 활동하는 일. 이걸 보면서 저는 잘하고 있나 이렇게 또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헌법에 써있는 이 직무를 잘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아서 이렇게 장로, 집사, 권사가 됐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계급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직무가 있을 때 직분이 있는 겁니다. 직무가 없으면,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직분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직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직무는 무엇인가 했을 때 처음에 장로의 직무 8가지나 되네요. 첫 번째 뭘까요? 목사와 협력하여 무엇을 관리하는 일일까요? 장로님들은 이거 아셔야 되는데,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저랑 협력해서 행정을 하고 치리하는 권징, 이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일이 보여 있을 때는 그 회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거, 이게 장로님들과 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교회의 무엇을 살피는 일일까요?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제가 조금은 의문인데, 사실은 이게 성찬을 정말로 제대로 한다 하면요, 우리 장로님들이 배병배잔을 합니다. 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배병배잔을 하면서 이분은 내가 영적인 상태를 볼 때 성찬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장로님들이 평소에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쭉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직무입니다. 장로님들의 직무. 자, 그리고 3번, 교인을 뭐죠? 교인을 위로해야 되는 거 직무고, 교훈해야 되는 거, 가르치는 것도 직무인데, 교인을 신방하는 것도 직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원직의 장로님들, 이게 참 좋은 직무예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뭐 초원장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진짜 딱 어깨에 힘만 주고 뒷짐만 지고서 이렇게 행정 처리만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초원장 직무가 있어서 그 초원의 분들을 이렇게 신방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목자님들을 이렇게 신방도 하고, 지금 우리 장로님들이 참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신방하는 것이 직무다. 또 장례식에도 이렇게 가고 계시죠. 4번, 교인을 뭘까요? 권면하는 일, 이것도 직무입니다. 5번, 교인들이 설교대로, 그렇습니다.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그래서 지난주 들었던 설교대로 정말 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서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6번,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만 양육을 잘할 게 아니고, 그건 기본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언약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반성이 되는데, 본래는 그 주일학교마다 장로님들이
그 예배에 참석을 해서 보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중고등부 또 청년부도 그렇고 장로님들이 가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장로님들 하실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존경해야 돼요. 다음으로 7번,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하는 일일까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모든 교인들의 기본이 전도인데 장로님들도 특별히 더 이제 전도의 직무가 있다. 또 8번, 무엇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이다. 뭘까요? 목회. 누가 말씀하시네요. 목회에 필요한, 저랑 이제 함께 협력하는 게 목회인데 목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저랑 상의하시고 도와주시는 거. 전 그래서 장로님들 없으면 제가 일을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꼭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아주 귀중한 분들이죠. 자, 장로님들은 이런 직무가 있고 지금 잘 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부탁합니다. 집사님들의 직무 좀 간단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무엇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두 번째 괄호 뭘까요? 예?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구제가 뒷부분에 있고요. 구제하는 일도 봉사입니다. 이것은 안수 집사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님들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우리 교회 일을 하기에는 여기 보세요. 일을 하는 게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서무도 담당해야 되고 회계도 담당하고 구제도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다 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 뭐 50명 정도 됩니까? 50명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리 집사님이 임명되는 겁니다. 1년마다 이렇게 갱신이 필요하죠. 우리 서리 집사님께서 바로 이 직무를 위해서 1년 동안 봉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특별히 이 구제 일을 위해서 집사직분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다 밑줄 쫙 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사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저는 구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7집사 뽑아가지고 구제일을 시켰죠. 그렇죠? 이게 중세교회 동안에 타락해가지고 이 직무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계급화되었어요. 카톨릭이 계급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제, 부제 뭐 해가지고 이 집사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켈빈이 이 집사 직분을 회복시키면서 뭘 맡겼느냐 하면 이 구제의 일을 맡겼습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구제 병원이 있긴 있는데 이 일손이 너무 부족하고 정말 도움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켈빈이 뭘 했냐? 교회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 구제하는 병원에 파송을 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교회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 병원에다. 그래서 그 제네바시하고 또 그 종교개혁 시대에 구제 사역이 굉장히 원활하게 교회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 세상에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됐는데 켈빈이 그렇게 집사님들 확 지원을 해줘가지고 구제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그 역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연탄 봉사 참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주변에 지금 우리 중고등부는 반찬 봉사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구제 역할을 하는 거, 이걸 우리 집사님들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다음에 권사의 직무입니다. 권사님은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뭘 할까요? 예, 이건 잘 아시네요.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예, 권사의 직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권사님들 없으면 우리 교회가 따뜻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권사님들이 이렇게 병자들, 궁핍한 자들, 환난 당한 자들 신방하심으로써, 저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을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이렇게 병든 사람들 찾아와 주시고 살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정말 우리 권사님들께 그 칭찬과 영광과 또 감사를 다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목사가 이렇게 좀 한마디 했다고 신방하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 했다고 작년부터 권사회에서 딱 조직해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찾아가셔서 막 만나주시고 챙겨주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겠죠. 예, 권사의 직무를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방하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 예, 이렇게 각자가 이 일들을 맡은 역할을 잘 할 때 우리 한박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예수님께 온전히 붙잡히고 각자 맡은 직무를 잘하는 한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